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드려야 할지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주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이런 허물과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그런 것들 져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받고자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끝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자리에 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이 어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점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분보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구매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고 또 하나님 또 직장에 복귀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저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신만한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밝히 알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하고자 하나님 더욱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또 자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한 해가 되어서 또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쁘고 감사의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 예비하는 소소초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1장,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여기가 제 성경으로는 1150쪽이네요. 1150쪽 제 성경으로는. 에스겔서 1150쪽. 네. 에스겔서 1150쪽 1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기가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제가 읽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우리 23절부터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네 생물의 의미, 또 괄호하고 성령에 붙들린 존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장르의 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 또 계시문학이라고도 하죠. 계시, 묵시 계시. 하나님이 숨겨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폭풍, 4절의 폭풍으로 시작해서 그 26절에 이렇게 보호좌와 그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네 생물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자기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순종하여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은 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원래 이제 그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죠.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체험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 동서남북 이렇게 사람, 또 독수리, 소, 사자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생물의 대표죠. 인간, 이 사람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다. 또 독수리는 하늘의 새고, 또 속도의 상징이죠. 또 사자는 맹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지혜의 상징이고 만물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또 힘의 상징이고 희생과 섬김의 상징입니다. 매튜라는 분은 이 바벨론의 이 다신교하고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생물들은 바벨론의 주요 신들의 상징이었다. 돌로 깎아서 궁전과 신전의 입구에 수호신들의 상징으로 세웠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바벨론 이런 쳐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황소의 얼굴 형상은 마르두크의 상징이어서 그런 것을 다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수호신으로. 또 사자 얼굴은 네르갈로 지하세계와 전염병의 신이었습니다. 독수리의 얼굴은 니니브로 추격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또 사람 얼굴은 나부로 발표자 혹은 계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맥락에 비추어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바벨론 신들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이 하나님은 이런 모든 피조물들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네 생물 중에 인간의 얼굴은 남쪽을 향하고 사자의 얼굴은 서쪽을, 황소의 얼굴은 동쪽을, 독수리의 얼굴은 북쪽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세상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방 신들의 형상은 움직이지 못하죠. 바벨론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 수호신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것들은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깎아 만든 걸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기 무슨 가까운 여기 절이라든가 가보면 누워 있는 부처도 있고 앉아 있는 부처도 있고 그런데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생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물입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네 생물들은 날개를 두 벌씩 가지고 있고 한 벌은 머리를 가리고 다른 한 벌은 몸을 가립니다. 한 벌이란 건 이제 두 개가 한 벌이란 거죠. 또 여기 12절에 보니까 영, 이 루아흐, 영이란 건 루아흐인데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생물이 가는데 이거는 이 영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내 생물이 완전하게 붙들려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이 네 생물, 즉 이 그룹, 세라빔, 쉐러빔, 이 그룹이 공중에서 걷거나 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진행되어 움직이는 것은 땅 위가 아니라 구름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밝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네 방향을 보는데 회전할 필요가 없이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려면 돌려야 하잖아요. 차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네 생물은 회전할 필요가 없어요. 직진이나 원하는 방향, 동서남북 어디로나 회전하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과 이 고대 근동의 우상들, 뭐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가 이런 형상들과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 이 괴물들과 하나님의 독특한 영광을 지닌 존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그룹, 쉐럽,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네 생물이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네 생물은 일종의 이제 그룹이죠, 그룹. 이 그룹은 이 쉐럽, 이 그룹은 여러분들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장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에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의 뚜껑 위에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라고 하죠. 거기에 딱 이렇게 천사 이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덮고 있죠. 이제 그 그룹인데 내 생물은 위대한 세계, 그 하나님의 종, 이 생물들은 바로 위대한 세계의 하나님의 종이죠,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지만 자기 뜻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고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높여드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다 하면 고람되오라. 고람되오의 삶을 살고 데오란 말이에요. 데오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고람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에스겔이 본 이 네 생물의 존재와 움직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이 신은 성령이죠. 어디든지 성령이 가려하면 생물도 이 성령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생물의 성령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이 그룹들, 이 네 생물의 움직임은 바퀴들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령, 즉 살아있는 영, 그 피조물 안에 거하는 영에 의해서
그룹들과 바퀴들이 조화를 이루어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실은 이 네 생물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네 생물은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그래서 이 서로 결합된 이 네 생물이 선회하거나 돌리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이 네 생물은 황옥같이 어떤 푸른 어떤 옷같이 번쩍이고 높고 무섭고 또 눈이 가득하다 했어요. 눈. 우리는 눈이 다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눈이 무시 많은 거예요. 네 생물에. 바퀴들에도 눈이 있고 막 눈이 아주 가득해요. 네 생물이 움직일 때 크고 강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령의 뜻대로 다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생물로 대표되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살피고 감찰하시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렵다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이 움직이는 이 궁창은 창조주의 하늘의 공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이렇게 분리하셨습니다. 하늘의 물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네 생물들은 땅의 네 모퉁이, 즉 사방의 대표자들입니다. 사중의 얼굴과 날개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이렇게 물이 있지만 하늘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물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근데 하여튼 이 네 생물에 또 막 불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면서 그 사람의 모양 같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들도 불에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고 또 보호자 위에 계신 분도 광채가 나고 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뭔가를 태울 수 있잖아요. 불.
불은 뭔가를 태울 수 있어요. 불은 정화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정화. 이 금도 불을 통과해야 순금으로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근데 불은 정화의 기능이면서 또 심판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훼, 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이 영광을 이제 이 오늘 1장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내 생물 위에 거대한 수정 같은 궁창 또는 얼음 같은 궁창 또는 유리 같은 궁창 혹은 둥근 천장, 돔이 보였어요. 에스겔 환상 속에서. 그래서 이 궁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라키아라고 하는데, 아까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서 보니까 물을 위와 아래로 구분하는 궁창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이 라키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라키아는 하늘 또는 궁창의 둥근 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궁창은 보는 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얀 광채로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영어 번역, NIV 같은 데는 얼음이라고도 했고, 또 NRSV 같은 데는 돔이라고도 했어요. 또 그래서 이걸 좀 유리처럼 또 수정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 생물 위에 궁창이 있었지만은 그 내 생물이 그 궁창을 이렇게 어떤 떠받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물이 설 때 또는 내 생물이 어떤 날개를 펼칠 때도 그 궁창은 여전히 그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보호자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땅에도 야훼,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자 땅에 얼굴을 떼고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는 야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영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 위에, 즉 땅 위에, 또한 그 내 생물 위에, 그리고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고 그 보좌 밑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을 통해서 보호자와 거기 앉으신 분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알지 못하고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렴풋이 본 그 야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모습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이렇게 에스겔처럼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야훼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임재, 이 하나님의 이 계심, 주권적으로 이 계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곳, 포로로 잡혀왔어. 나라가 망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어. 강제 노역, 좀 노예로 일하는 그 자리,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 키발 그발 강가. 그래서 여기 이제 운하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용수라든가 다목적 관계수로 그 운하 공사를 하는 거기에 그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이 포로들이 거기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그 노예로 일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도 계신다는 것은, 이방 땅 바벨론에도 계신다는 것은 에스겔과 유대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물론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 심판의 분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이라는 이미지가 반복되잖아요. 폭풍이 올 때 불과 빛이 번쩍였습니다. 내 생물은 그 자체가 타는 숯불, 번개 같고 타는 불 속에서 그 내 생물이 움직였습니다. 또 보좌, 이 사람의 모양 같은 존재, 하여튼 보좌에 계신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리 사람. 근데 거기에 사람의 모양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 같은 존재.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 어렴풋이 보이는 거기에 그 또 다 허리 부위가 특별히 불로 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일종의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 이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일하는 유다 백성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 now here, 지금 여기 계심을 말합니다. 보이는 이 땅, 암담한 이 현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카보드, 즉 영광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 바벨론에도 있음을 에스겔은 알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았고 잊혀졌다고 여겨진 바벨론 땅의 포로들, 유대인들과 에스겔에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에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생물은 땅의 세계의 대표인 사람, 소, 사자, 독수리입니다. 그 내 생물은 성령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손들의 삶이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이 내 생물, 이 내 생물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내 생물은 온전히 겸손하게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께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순종하고 쓰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자로서 살아갈 길도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고 정말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